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양이 새끼인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였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맹함에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발락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만일에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영역에 쳐들어오게 되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그들의 영토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그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은 요단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비교적 기반이 튼튼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 동쪽에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남쪽과 북쪽에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공격해 와서 모압 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을 2등분을 해서 남쪽 지역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그리고 북쪽 지역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는 아모리 이 두 왕들이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북왕국 아모리의 왕인 바산 왕 옥은 엄청난 거인으로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아모리의 두 왕들이 항상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의 두 왕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의 두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맹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였습니다. 모든 맹수들을 다 제압하고 호령을 하는 맹수의 왕인 호랑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만 하더라도요 누가 그들을 호랑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 당사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당사자들 본인들조차도 그들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의 왕 바로에게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양이 새끼로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 새끼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를 당당히 이겼고 또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전차 부대까지도 간단하게 섬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까지도 다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적인 승리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통과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의 두 왕들과 그의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모리의 두 왕들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을 하면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에게 이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양이 새끼인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용맹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처음부터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아무리 족속을 멸하실 계획까지도 이미 언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사실은 호랑이 새끼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고양이와 호랑이는 갓난 새끼일 때는 잘 분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처음부터 왜 호랑이 새끼로 기르시지 아니하시고 왜 고양이 새끼로 기르셨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번영시키기 위하여,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번성을 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고양이 새끼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후에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를 할 때 그들의 숫자는 불과 7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후에 얼마나 번성을 했느냐 하면은 약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75명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200여만 명 이상으로 번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끌어들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주한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견제와 그리고 압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체감 온도는 아주 싸늘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게 번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놓고 그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크게 번성을 시켜줄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안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동안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명예만을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권세 있는 총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그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존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75명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성경은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 바로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75명의 자손들은 약 200여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강성해지면 자기의 통치권에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산을 강제로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남자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동안 호랑이 새끼로 기르지 아니하시고 고양이 새끼로 기르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랑이 새끼로 기르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지 못하도록 싹둑 다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애굽 왕 바로 밑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양이 새끼처럼 얌전하게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랑이도요 장성을 해야 호랑이 고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새끼 때에는 어미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랑이 새끼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새끼 시절에는 고양이 새끼로 기르십니다. 어린 새끼 시절부터 호랑이 새끼로 키우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다른 짐승들이 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호랑이입니다. 맹수의 왕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할 만한 상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고양이 새끼처럼 기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호랑이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부터입니다. 연단과 징계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닙니다. 용맹한 호랑이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고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를 진멸한 후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강력한 군대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호랑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나 현재나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 세계가 다 두려워 떠는 용맹한 호랑이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고양이 새끼로 기르십니다. 다시 참고문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받을 핍박과 고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냐?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430년이 아니고 400년이냐? 연대의 시점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서 400년이 될 수도 있고 4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의 목회의 경년이 몇 년이냐 됩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의 경력은 빼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 경력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경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 목회의 연수가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참고구절로 다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이제 단서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400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괴롭힘을 받는 기간, 즉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핍박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는 시점은 요셉이 죽은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400년 동안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 더 연단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400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한 번 연단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연단은 첫 번째 연단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연단인 40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자초한 연단이기도 합니다. 왜 연단이 필요하느냐? 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다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그 금반지에 사용하는 금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드러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금은 바이툼에 끼어있는 광석입니다. 그런데 그 광석을 불로 연단을 해서 걸고 또 걸러 마침내 9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반드시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는 인간은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오랜 세월을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온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려면 당연히 연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단의 과정에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400년의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 필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정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40년의 연단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 40년의 연단을 받지 않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닥치다가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에서의 연단은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선택한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은 그들이요, 그리고 연단을 자초한 것도 또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에도 필수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상당 기간 연단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실 때는 아무리 호랑이라 해도 고양이 새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가면 장교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훈련에 임하는 장교들은 계급장을 다 떼고 훈련에 임합니다. 훈련 때는 장교가 아니라 일반 사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실 때는 계급장을 다 떼고 연단을 하십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교가요, 훈련을 위해서 잠시 계급장을 뗀다고 해서 그가 장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양이 새끼처럼 대우를 하신다고 해서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그 연단을 잘 견디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양이 새끼처럼 기르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400년씩이나 애굽에서 고난을 견디며 살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있지만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400년의 고난을 견디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40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커다란 양대 산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실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는 이 일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단시키는 이 일을 함께 묶어서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묶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는 이 일까지도 한꺼번에 함께 통합을 하고 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세례 시내를 건너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고양이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됩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구속사에 의해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맹한 호랑이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모리 족속을 온전히 멸하고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양이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적절한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양이 새끼로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고양이 새끼로 기르시느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려 하실 때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은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새끼는요 호랑이 새끼보다 길들이기가 비교적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 새끼는 주인이 맘만 먹고 길을 잘 들이면 몇 달이면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순한 고양이로 길을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맹수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길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이전까지 길을 들이기 위한 순한 양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상 처음부터 호랑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실 때까지 고양이 새끼로 우리를 기르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고양이 새끼처럼 기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맹한 호랑이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본격적으로 주어질 때 용맹한 호랑이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니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기다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 전화 되시며 주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